어떤 목사님이 쓰신 목회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아이 임신하여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내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아내와 함께 한 끼 굶자며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되어 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가신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 나는 울고 말았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한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참되고 영원한 영적인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짓되고 일시적인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참된 행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명예를 얻으면 행복을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출세하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참된 행복이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높아지면, 더 많이 유명해지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줄로 알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848년 1월 24일 당시 미국의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던 제임스 마셜이라는 젊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물 방앗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앗간 옆을 흐르고 있는 개천 바닥의 모래가 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개천 바닥이 온통 사금, 즉 모래금이었어요. 뜻밖의 보물을 발견한 이 마셜은 그 보물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그 인근 땅을 다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마셜과 함께 일하던 인부에 의해서 그 비밀이 그만 누설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불과 수개월 만에 그 소문이 온 미국 대륙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쪽으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의 절정을 이루어서 서부로 향하는 그 달구지 마차의 행렬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해가 1849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1849년에 49를 뜻하는 49ers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노다지꾼이라는 뜻이죠. 유종선 교수가 쓴 한 권으로 보는 미국사 백장면이라는 책에 보면 당시 그들의 행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부로 가는 마차 위에서 오 수잔나라는 노래를 소리 높여 불렀다. 수잔나 울지 말아요. 무릎에 세수대야 달랑거리며 난 캘리포니아로 가오.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캘리포니아에 가서 큰돈 벌어올 테니 그때까지 울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다. 세수대야는 이들 노다지꾼들에게는 필수 장비였다. 그곳에서 나는 금은 사금이 대부분이었다. 금가루가 묻은 자갈이나 모래를 세수대야에 담아 깨끗이 씻고 흔들어 금을 채집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보물섬의 환상을 쫓아서 세수대야를 품고 서부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행렬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정말 가관이지 않습니까? 당시 캘리포니아의 전체 인구는 1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금을 찾아서 캘리포니아에 온 이후에 1년의 인구가 1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듬해엔 20만 명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보면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51년 캘리포니아는 미 합중국의 하나의 주로 승격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단 2년 만에 인구 증가로 인해 주로 승격된 곳은 캘리포니아가 오늘날까지도 유일합니다. 그 이후에 금을 찾는 행진은 콜로라도, 유타, 애리조나 등지로 계속 확산되었고 180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보물섬을 찾아 서부로 향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위 한탕을 잡은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알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미국 전역의 불황아들과 무법자들이 함께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기, 절도, 강간, 살인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세수대야를 품고 오 수잔나를 부르며 보물섬을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 무법천지에서 한을 품고 죽어갔을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보물섬의 신기루를 쫓기 위해 저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보물섬을 찾아내서 엄청난 보물을 캐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 복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불신앙적인 삶에 대하여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1절을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 번째 모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 히브리어로 라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는 자, 그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의 인간적인 꾀를 따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신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타. 궁수가 활을 쏠 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관역으로 삼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루츠.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가리킵니다. 누구를 조롱할까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을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따라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더 나아가 읽고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자 애쓰는 진지한 구도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느낀 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믿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소망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사명을 계승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가장 평안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뻗치고 있습니까?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언제나 물을 공급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사귀가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언제나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죠.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수 시냇가에 그 인생의 나무를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무 장애물이 없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냥 평탄대로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짜라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짜라흐.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인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에이,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셔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정적으로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인생길에서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장애물을 부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가꾸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보다 더 보배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이 시인도 세상의 보물섬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값진 보석일지라도 자신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에요. 섬의 경치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섬이 보물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볼품없는 돌섬일지라도 그 속에 보물이 파묻혀 있다면 그 섬이 바로 보물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중한 질병이 있어도, 가난하고다 볼품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원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보물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진리 안에서 자신을 보물섬으로 일구어가는 존재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진리 안에서 자신을 보물섬으로 일구어가는 존재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금은 보화로 가득한 진정 보물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과감히 끊고 버리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나무 뿌리가 시냇가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생명수 샘물을 공급받음으로 가뭄에도 잎이 청청하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